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실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깨어진 사람입니다. 깨어진 사람. 왜냐하면 깨어진 사람이야말로 순종을 잘하고 깨어진 사람이 은혜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마음이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늘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상담가인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사람이 깨어진 꿈의 축복이라는 책 속에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닌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에 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닌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에 있다. 여러분, 깨어지고 부서지고 싶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갑자기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깨어지고 부서지는 일이 뭐 즐겁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즐겁고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 깨어짐의 과정은 사실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과정입니다. 깨어질 때 아프죠. 괴롭고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어짐 속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겸손하게 되어지게 되고 깨어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짐 속에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 안에서 깨어짐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누리게 되었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람이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이고 아주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출신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그 사울 왕의 그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였고,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 지방의 사람으로서 출신으로서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스승 중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밑에서 교육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헬라 문화에 있어서 가장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고, 대제사장의 신임을 받고, 그래서 이 사람은 권세를 위임받은 권세자였어요. 소위 말하면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능력도 있고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겸손과 부족함을 고백할 수 없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랬던 이 사람이 어떻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제까지 그가 쫓았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된 일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이제까지 사울은요, 학벌을 배경으로 삼았습니다.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자기의 명예, 권세를 자신의 힘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다, 그는 선언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은혜의 가치를 깨닫게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진 것이죠.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은혜를 전하는 도구가 되어지고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제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의 입술의 고백 속에 그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에 그런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 속에 멈춰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요, 은혜로 되었으니 비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빨리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그냥 주어진 삶의 은혜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길과 각자의 삶이 있으니 감사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또한 내가 나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으니까 그 목적대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런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오늘날 여기까지 우리가 서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은혜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 교회에서 보면 은혜 그러는데 도대체 은혜가 뭘까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약으로 의미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은총, 그 다음에 자비, 인자, 사랑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은총, 자비, 인자, 사랑, 그것을 말합니다. 신약어로는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호의, 그 다음에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값이나 대가를 주고 얻은 것이 아니라 값없이 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값없이 얻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한번 몇 가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택하심과 구원받는 은혜를 우리가 입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희들은 택한 족속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택함 받은 게 은혜인 거예요.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입게 된 것이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절망과 멸망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생명과 축복을 얻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늘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도요, 많은 사람들은 고통의 자리에서 절망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인 거예요. 그런데 그 지옥의 고통이 짧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한 고통인 거예요. 영원한 고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갈라디아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고 그 택하심과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모든 인류는요,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은 존재들로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진리를 믿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같이 여러분, 우주를 여행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과학이 발달해서 로봇가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는요, 장기를 배양해서 장기를 갈아 끼워서 생명을 더 연장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TV나 유튜브 보면 로봇들이 막 춤도 추고요, 권투도 하고 덤블링도 하고 축구도 하고 막 그럽니다. 이런 시대에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믿는 것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진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줘도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요, 이성으로, 지혜로,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깨닫지를 못하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게 이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한 줄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이 지은 찬송가인데, 이 존 뉴턴은 이제 나중에 목사가 되었지만 젊었을 때는요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흑인들을 잡아다가 미국에 노예로 파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영국 해군에 입대를 했다가 탈영을 해서 나중에 붙잡혀가지고 그 자신이 아프리카에서 15개월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가 거기서 완전히 거꾸러진 거예요. 극악무도하고 구제불능이었던 사람이 주님 앞에서 완전히 꼬꾸러지고 지은 찬송가가 바로 찬송가 304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 존 뉴턴 목사님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사실 때문에 깜짝 놀랄 것이다. 세 가지 사실 때문에. 첫 번째는 뭐냐면, 천국에 가면 꼭 볼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없는 것. 야, 저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올 것이라고 했는데 천국에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깜짝 놀라고. 또 한 가지는, 야, 저 사람은 천국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놀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천국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번째 놀람은 감격이고 기쁨의 놀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 내가 천국에 왔다니 너무나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런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야, 저 사람은 정말 천국에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 저 사람은 도무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천국에 떡하니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는 내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택함을 입고 믿음을 갖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공적이 많아서 잘생겨서 능력이 많아서 절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소유를 얻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은혜로 거저 받은 거예요. 거저 받은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겸손히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저 감사, 겸손히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고, 할렐루야,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 앞에 겸손히 섬겨나가는 것, 그게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 축복된 마음인 줄로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얻은 은혜와 축복이 뭔가요?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죄 용서받은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심령은요 마음이 가볍습니다.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에게 부모에게 잘못하면 그냥 뭔가 모르게 이렇게 그냥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야, 다 용서했어. 그러면 아이가 막 신나가지고 또 뛰놀고 막 그렇습니다. 마음에 여러분, 우리는 늘 죄책감 속에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다 용서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들이 늘 밥 먹듯이 죄를 짓는데 그 죄로부터 스스로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스스로가 완전한 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용서의 은혜를 누가 베풀어 주셨느냐?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 없는 분이 마치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정당하게 주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의로움을 입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용서받은 은혜,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잊고 항상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달려야 될 십자가이고 우리가 흘려야 될 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4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용서하신 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저 믿음으로 얻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값없이 공짜로 선물로 우리는 죄 용서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될 때,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 용서의 은혜를 기억한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이제 쉽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람은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깊이 깨달은 사람의 마음속에 갖게 되는 게 뭐예요? 겸손한 마음인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 어때요? 겸손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있어서 내가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이 사울을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고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서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 용서받은 은혜를 우리는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게 된 것이 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죄인된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거예요.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파트 당첨되는 것보다 크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성공보다 돈 많이 버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불안하고 참으로 마음 떨릴 일들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건 큰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생명사기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니 얼마나 여러분은 감사합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안 느끼든 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것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십자가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자주 나가는 사람은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걸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초심을 잃지 않게 되잖아요. 아, 죄인된 나가 내가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살아가는구나.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되고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들은 늘 잊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늘 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양의 탈무드로 불리는 그 중국의 고전 중에 그 채근담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을 임금이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날이 저물어서 목동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목동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목동이 욕심도 없고 너무나 성실한 거예요. 그래서 왕의 마음속에 인상이 아주 깊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자신의 신하들의 모습 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도 참 고귀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동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그래서 이 목동을 나라에 등용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목동을 그 나라의 재상으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시기해서 이 재상을 이제 시기해서 어떻게 하면 이 재상을 무너뜨릴까? 보니까 이 재상이 아주 공정하게 일을 하고 부정을 저지르지 않으니까 이 신하들이 자신네들이 불법을 행하려고 해도 불법을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상을 살펴보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자기의 시골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가만히 쫓아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재상의 시골집에 가서는 항아리를 뚜껑을 열고는 항아리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신하들이 생각하기에 야, 그럼 그렇지 청렴걸백한 것처럼 굴더니 황금을 저기에다 숨겨놨구나. 그래가지고는 임금에게 그것을 고자질했습니다. 임금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에 그냥 깜짝 놀라서 그 재상을 앞세우고 신하들과 함께 그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무엇이 들어있냐면 이 목동이 자기가 목동 시리즈를 입었던 옷 한 벌과 지팡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재상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뭔 연유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것을 두고 있느냐? 이 재상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께서 저를 부르실 때 저는 한간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재상의 자리에 앉아 있긴 했었지만 한시라도 저는 목동이었었다는 것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자만하지 않고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 집에 찾아와서 목동이었을 때 입었던 옷과 지팡이를 항상 보면서 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 이후부터는요, 아무도 이 재상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동이 찾아갔던 그 집, 그 항아리,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될까요? 십자가 자리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면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자였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구나.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나가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얻은 은혜와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쓰임받게 된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치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이것이 은혜 중에 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마귀에 속한 자로서 멸망과 절망의 자리에서 그저 불의의 도구로, 악의 도구로 쓰임을 받다가 결국에는 지옥의 불쏘시개로 끝날 그런 존재들이었지 않았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 없을 때 했던 모든 수고들은요, 다 헛수고밖에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으니, 영원한 상급을 얻는 삶을 살게 됐으니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충성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충성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영원히 남는 일입니다. 그것은 헛수고가 없습니다. 영원한 상을 얻을 수 있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평생의 삶이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 나와서 어떤 모양으로라도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고, 복음을 회방하던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던 사람이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고 봉사하다 보면 주님을 또한 떠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다 보면 자신의 부족함을 더 많이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봉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지식으로만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이 자기의 신앙 인격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봉사를 하다 보면 자신의 성질이 막 나타나기도 하고 본성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부족한 존재구나.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구제불능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봉사하다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게 되면 주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게 되고 주님의 은혜 아래 더 머물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가대로 봉사하시고 남녀 성계로 봉사하시고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머물려면 예배 자리를 잘 지키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다 보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도 제가 우리 교회에 와보니까 오늘 바자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와서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김장 담그고 또 오뎅 꼬치 꽂으시고 떡볶이 하시고 토스트 만들고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막 웃으면서 즐거워하면서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안 해보신 분들은 맛을 모릅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와, 그냥 가서 그냥 제가 축복해주고 싶어요. 막 축복해주고 싶어요. 교구면서 다니면서 내가 침이 마르도록 목이 터지도록 제가 축복기도 해드렸다니까요. 와, 그렇게 기쁘게 막 봉사하는데요, 제가 보는 제가 기쁜 거예요. 제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바자회 하나요? 뭐 수익 남기기 위해서, 뭐 돈 남기기 위해서 합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성도가 서로 교제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작은 물질이 그걸 가지고 선교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바자회를 하는데 이 바자회를 하는 것은요, 우리 1층 그 주차장에다가 우리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드림센터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 아이들이 와서 방방에서 방방 뛸 수 있게 해주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 카페도 만들어주고, 아이들이 축구할 수 있는 풋살구장도 만들어주고. 좀 아멘 좀 해보세요. 그러려고 오늘 바자회를 하는 것이거든요. 가서 사 먹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값 내지 말고 2배, 3배 내세요. 다 주님께 내는 것이고,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초석으로, 그걸로 다 못 짓죠. 하지만 그걸 이제 기초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나와서 집에서 하는 일 왜 교회 와서 또 합니까?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기쁨이고 그게 영원히 쌓여지는 상급이니까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시간에 비유하면 인생의 시간은 짧아요.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짧디 짧은 이 세상의 것, 세상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영원히 변치 않는 상금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보세요. 주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세상 사람들은 편하고 수고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수고한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수고한 것이 은혜라. 이게 바로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결코 헛수고가 아닙니다.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은혜로 되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우리가 늘 간직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예배 자리, 기도 자리, 또 봉사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섬겨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